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되리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얼마 전 초등학교 5학년인 둘째 아이가 제게 웃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소나기로 만든 삼행시 아세요? 어디서 들은 모양인데 꽤나 재밌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서는 저보고 운을 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하면서 이렇게 재밌어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삼행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 불행에 대해서는 저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남의 집 불난 광경은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저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 내 집이라면, 나의 집이라면 기절할 지경이 되고 말죠. 때론 구경하듯 이야기하던 그 공경이, 그 어려움이, 환난이 바로 나에게 직접 닥쳐올 때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로만 생각했던 억울한 일, 정말 분노가 치미는 일, 사기와 배신,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 그러한 모욕감, 거짓과 술수로 나를 심각한 공경에 밀어넣는 그러한 일들, 수모를 당할 때 정말 화가 나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수습이 어려운 그러한 재앙의 날, 환난의 날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피할 길 없이 쓰러지고 말지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버티고 버텨보지만 결국 그렇게 넘어지고 말기도 합니다. 그렇게 넘어질 때 더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생기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그 실망감으로 심각한 내상을 입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럴 줄 몰랐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믿었다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그 괴로움으로 밤잠을 설치게 되기도 하죠. 그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죄인이지 하고 쉽게 넘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 좋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리는 홀로 침잠하곤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고민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며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자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토대가 나의 변화무쌍한 감정에 터에 있기 때문에 온전히 안정감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소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막 사람을 만나고 또 막 그런 공경을 해결하려고 허둥지둥하다가 말과 행동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말 제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기도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도와줄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사람 또 몇 군데 알아보다가 또 알아보다가 또 알아보다가 별 도움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정말 누군가 기도해야지 진심으로 권하는 그 말 한마디가 툭 하고 부딪혀오는 순간에 비로소 정말 그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구나 싶은 생각이 정말 들 때 그때서야 기도의 자리에 제대로 나아가곤 하죠.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진실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룩한 습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습관이 몸에 완전히 뵐 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 중 하나가 바로 화생방 훈련, 방독면 착용법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저 장면만 봐도 속이 메스껍고 그 몸에 각인되어 있는 눈물 콧물 쏟았던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방독면 착용법을 훈련을 할 때 각 부위의 명칭을 익히고 동작 하나하나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6개 동작으로 나눠서 6개구령 착용법 기억나시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스 하면은 팍 이거를 풀어서 딱 그 머리끈을 양쪽에 잡고 쓸 준비를 하죠. 그리고 써 하면은 이것을 이제 방독면을 착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검사하면 정화통을 붙잡고 잘 이게 흡착이 되는지, 정화통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사이가 벌어져서 그냥 맨 공기가 들어오면 그 가스가 그대로 호흡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화통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밀착이 잘 됐는지를 검사시키죠. 그리고 닫어, 벗어, 넣어. 닫어는 이제 보호 두건을 다 이렇게 쪼여서 매어 쓰는 것이고 벗어서 넣는 과정. 벗어서 넣는 과정은 사실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죠. 실제로 화생방 상황이 발생하면은 일회용으로 한 번밖에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2개구령 2번으로만 나누어서 빠르게 착용하는 법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가스 하면은 6개로 나누었던 1번에서 4번까지를 한 번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스 상황, 방독면을 쓰지 않으면 죽거나 호흡기에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제대로 쓰는 것, 이것이 완벽하게 숙달될 때까지 수십 번을 연습을 시키고 9초 만에 이것을 완료할 때까지 반복 숙달을 시킵니다. 9초를 넘어가면 심각한 치명적인 폐 손상, 뇌 손상으로 이어져서 생존율이 현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가스! 위기 상황에 외치는, 주변에 알리는 알람 소리입니다. 경계하는 소리입니다. 가스 상황,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재난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 영혼의 방독면을 착용하고 기도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연습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꾸준히 정기적으로 나아가는 습관, 이 습관을 기른 성도는 위기의 상황에 닥치면 가스 하면 마치 방독면을 잽싸게 열어서 습관대로 쓰듯이 위기의 상황에 가장 먼저 영혼의 방독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대적의 공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자처럼 뜯으려고 이빨을 으르렁거리며 달려오는 그런 위경 중의 위기 상황에 마주해 있습니다. 이 재앙의 날에 소망의 씨앗을 품고 눈물과 한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영혼의 중심의 닷을 하나님께 내리는 것, 그 닻을 하나님께 내리고 기도하는 것, 그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 놀랍게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개인적인 송사를 들어주십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너무나 벽이 높습니다. 송사 그 공판이 잡히기까지 시일이 많이 걸리고 절차도 많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는데 시간과 재정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송사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파라클레이토스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 간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어서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환난의 날, 재앙의 날, 애매히 당하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불의를 참아 넘기지 않으시고 불구경하듯이 그저 구경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공경의 상황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의로운 자를 건지시고 불의한 자를 향해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시인은 기억하고 여호와 앞에 송사를 아뢰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그냥 무탈하고 잘 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판 함정에 직궤에 넘어가서 그렇게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이 잘 되고 호의호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견고히 서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Stand firm, 견고히 서서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한 송사를 아뢰는 영혼의 방독면을 쓰고 그 앞에 전열을 갖추고 그 중심에 그 닻을,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굳게 들이워 내리십시오. 지금 당면한 폭풍의 바다를 마침내 통과하고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세게 굽이치는 여울목을 지나 마침내 너른 하류로, 그 강의 대해를 향하는 하류로 나아가 마침내 광활한 그 대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평강과 자유함, 유쾌케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송사의 끝은 분노와 탄식, 절망과 한숨이 아니라 의와 평강을 주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자빠지는 것, 그런 것은 아픈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좌절과 후회, 절망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 좋은 넘어짐, 쓰러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넘어질 때 무릎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으로 이러한 사진 한 장, 그림 파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넘어질 때 무릎으로 넘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넘어짐이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기도의 무릎으로 넘어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위기와 공경 중에 소망의 길을 낼 것입니다. 성도는 넘어지는 때에 무릎으로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 환난의 날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송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기대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곤경을 의뢰 드립니다. 위경 중에 건지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마침내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의로운 심령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며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분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붙들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드리우고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송사를 들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우리 구미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케 해달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 가족들, 그리고 억울한 일로 힘들어하는 이들 위하여서 우리 함께 작은 소리로 또는 침묵으로 그러나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